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 때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각의 눈을 띄워주시고 둔한 우리들의 마음을 지혜와 명철의 힘으로 풍성히 부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삶의 방향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과 목적인데,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다윗이 주님 앞에 나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그 기도가 구한 것이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종말,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을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삶의 날수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평생 사는 동안 누구보다 주님을 신뢰하고 또 거기에 소망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었고 또 질병으로 약해져 있어 이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주를 만날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제가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어머니에게 이제 생신되면 식구들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기 전에 이제 제가 편지를 좀 써가지고 한 번씩 뭐라 그러죠? 편지를 이제 읽거든요. 올해도 역시 편지를 좀 써가지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읽어드렸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편지를 한 3년째인 것 같아요. 횟수로는. 근데 작년에 이제 편지를 쓰고 또 울었죠. 편지 쓰면서, 편지 읽으면서.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또 편지를 준비해서 읽으려고 하니까 우리 조카들이 뭐라고 하냐면 또 울라고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제 작년에 아무튼 편지 쓰고 우리 아무튼 이제 그랬는데, 올해도 작년에 이제 편지 쓰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튼 올해도 편지를 써야겠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살아계실 때 좀 잘하자, 좀 더 잘해드리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1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런 마음이었죠. 몸이 이제 약해지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그리고 하나 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알게 하소서 했던 게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했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다 어느 자기 자신이 약한지는, 연약한지는 다 알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는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어느 약함을 알았지만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했고, 그 약함을 알수록 주를 신뢰하고 또 주의 은혜의 족함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얼마나 연약함을 또 주님께 구해서 또 우리의 전약하게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2장 16절부터 한번 한 절씩 좀 읽어보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이제 비유죠. 소제목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 우리가 16절부터 한 번씩 쭉 읽어보면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16절 12장 누가복음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근데 여기 주님께서 어떤 부자의 비유를 이제 들어주셨는데, 말 그대로 이 말씀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 근데 이제 이 부자가 땅에 이제 풍성한 열매를 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제 부자가 이제 소출의 증대,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열매를 쌓아둘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풍성했으면. 소득의 증대가 소비를 앞서가는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소득의 증대가 소비를 앞서가는. 저도 이번 달에 지난달이죠.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번 달에는 내 소득보다 조금 소비보다 소득이 좀 낫겠다 했는데, 그 전달에 우리 진욱이 엄마가 그 사정으로 인해서 한 달 동안 쉬었어요. 그래서 그 소비를, 진욱이 엄마가 쓴 소비를 제가 감당을 해서 소득이 이거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잘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열매를 소득이 큰지 이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이제 이런 부자였다는 것이죠. 참, 이런 고민, 행복한 고민이죠.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게 이런 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 고민할 게 없는 게, 이럴 때 이제 선을 행하고 베풀면 된다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보고 또 뭐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또 궁핍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면 된다는 거죠. 뭐 또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나 또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우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자기를 위해 사용할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어디다가 또 이걸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8절,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고민 가운데 내는 결론입니다.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터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자, 이제 이 사람이 열매를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이제 지극히
어떤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쌓아놓을 공간이 없으면 내가 이 쌓아놓을 공간을 헐고 거기에다가 더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열매하고 물건을 쌓아두면 되겠구나.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하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하고 또 주식이나 또 채권 그런 데 투자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대학이나 또 연구소 또 자선단체 또 뭐 어떤 모임에 기부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곳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가 열매를 두면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호나 내가 여러 동안 틀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스스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여러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고생한 만큼 이렇게 많이 쌓아 두었으니까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했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을 보면서 또 이런 삶의 인생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잘 살았구나,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자는 재물을 불렸고 충분히 그 부자가 앞으로 쓰고도 남을 정도의 재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은퇴 후에 계획을 잘 세워놨기 때문에. 근데 이 부자가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뭐였냐면, 그가 쌓아둔 재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는지는 계산할 수 있었지만, 아까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의 날들, 횟수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전혀 계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재물을 셀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날수를 셀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앞으로, 제가 올해 50인데 누구 말처럼 다음 100년을 살았는데, 뭐 지금 또 시대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내 삶의 날수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최근에 저희 아파트에 어떤 좀 치매에 걸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뭘 하시냐면, 이제 낮에는 주간 보호센터 다니시고 저녁에는 이제 집에 계시는데,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뜯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이분이 이제 좀 치매가 있으신 분이니까 이제 그 치매에 조금 온전한 정신이 없을 때 창문을 열고 그 휴지를 13층 사시는데 뿌려요. 던져요,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화단에 휴지꽃이 피어요. 어느 날 당직을 쓰는데 전화가 왔어요. 몇 동에 어떤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주민들이 거기 이제 혹시 가스를 쓰실 텐데 가스를 쓰면 잘못하다가 화재 나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전화가 왔길래,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상황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 자제분에게 연락을 해서 그 휴지가 아니고 그 가스를 좀 차단하라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확인해 봤을까요? 확인은 안 했는데 우선은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그래서 가서 이제 전화를 끊고 나가서 보니까 이제 화단에 휴지꽃이 막 피었더라고요. 휴지가 여기저기 막.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주사님에게 부탁을 했죠. 주사님, 저기가 휴지가 좀 떨어졌는데 좀 청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주민들이 이제 공을 불안해하니까 우선 치웠는데, 다음날 이제 제가 그날 당직이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나 또 휴지가 또 있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또 치웠어요. 치우고 나서 이제 치웠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또 휴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확인을 해, 저희 직원들이 아무튼 거기 베개를 분해 베개를 가보니까 박스에다가 휴지를 뜯어가지고 차곡차곡 싹 싸놨어요. 언제든지 던질 준비가 됐어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 분을 나이가 한 70 플러스 마이너스 되시는 분인데, 우리 여사님이 아시더라고. 그분이 운동도 잘하셨고 좋아하셨고 막 건강하신 분이었다니. 지금도 건강하세요, 외형적으로는. 근데 그분이 치매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옆에 사는 분이 휴지장 그만 버려요 그랬더만 내가 언제 휴지 버렸어요. 그분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사님도 그분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운동도 좋아했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날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저 역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제가 읽었던 시편 말씀처럼, 주님,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 하지만 막연하게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살게 해주시지가 아니고, 하루하루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또 우리의 그 주님의 은혜,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거하고는 다르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자에게 주님이 20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20절, 우리 12장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부자가 너무나 열매가 풍성해가지고 그것이 너무 넘치니까 너무 많다. 빨리 내가 이 쌓을 공간을 더 부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걸 붓고 더 큰 걸 지어서 여기다가 쌓아둬야지. 또 쌓아두니까 이제 내가 남은 인생 이걸 누리면서 살아야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 말이 뭐냐면 너 끝이야. 네. 그러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는데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다면 그 아내나 자녀에게는 아주 좋겠죠. 하지만 정작 그렇게 이 소득을 얻기 위해 고생한 이 부자는 뭐가 유익이 되겠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내가 그냥 돈 벌지 말고 그냥 살아야겠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선은 부자에게는 이제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2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게 내가 아침에 왔으니까 왔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들. 우리 야고보서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자, 13절에 보니까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 한 해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장사를 해가지고 거기 가면 이득을 얻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네가 가서 그 도시에 가서 1년이나 2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하며 많은 이득을 얻을 것지는 모르지만 네가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해. 왜냐하면 너는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 같은 약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 부자에게 어리석도다 했어요. 어리석은 자요. 부자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탁월한 사람이에요. 풍성하게 얻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향해서 무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 것보다 주님께 인정받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간증을 해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라고 취급도 안 하고 말도 어눌한 사람, 몸도 약한 사람으로 많은 판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 판단보다 자기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걸 준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가 재물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벌썩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 능력대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는 것은 절대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전도서에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 쓰여 있어요.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주님이 왜 그 부자를 어리석다고 했냐면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 우리 계신 형제님들이 이 부자처럼 재물이 넘친 분들은 아니에요. 다 알죠.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리하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부자처럼 그런 사람인데 부자는 장래 계획을 세웠어요.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계획을 세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계획. 그 자기를 위해 세운 계획이 주님을 위한 계획인지 아니면 주님이 빠진 자기만을 위한 계획인지. 자, 21절 다시 누가복음 12장 다시 본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1절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둡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것이 죄입니까? 누구나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장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장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산 자, 그런 자를 주님은 어리석은 자가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둘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늘에 보물을 쌓을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 아까 우리 장선생제가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암송했는데 그 가운데 희생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물을 들었다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어느 분의 말씀을 듣다가 예전에 구약시대에 희생물을 뭐 드렸죠? 양도 드렸고 소도 드렸고 없는 사람은 비둘기도 드렸어요. 자, 나는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소를 드리겠다는 분이 있어요. 가족이 됐는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막 구약시대 때 해갖고 그런 걸 드려야 돼, 희생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희생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도 있더라고요.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처럼 우리는 소나 양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선을 행하고 나누고 주님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작은 자에게 하였는데 그 주님 뭐라고 하냐면 그거 내게 한 거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자의 비유인데 저는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밥을 먹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학교 다니면 당연히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근데 그것이 정작 이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한 거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리석은 자유로 드린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메워가지고 나는 왜 이러지?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옵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뒷부분에 보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십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존재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가장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보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5장 16절,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우리 번역본에는 시간을 되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니 시간을 값주고 되찾을지니 이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해서 시간을 사서 되찾아라. 왜냐하면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시간을 값주고 사서 되찾으라고 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근데 성경에 뭐라냐면, 왜냐하면 왜 시간이 없냐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값주고 아니면 시간을 사서 되찾아야 돼요. 이 시간은 왜? 주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은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값주고 또 사서 되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은혜를 베푸시죠. 또 긍휼을 베푸세요. 하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을 값주고 또 아니면 시간을 사서 되찾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이 부자처럼 풍요롭지는 못할지라도 진짜 쌓을 공간이 없어서 또 다른 공간을 지으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잘하였도다 신실한 자라는 소리를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어떻게 보면 12장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부자처럼 부유한 그런 부분에 부유하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개개인이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은 삶을, 이 시간을 값주고 되찾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